오늘 7월 28일 월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길을 걷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의 128편의 내용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서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자의 노래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참 기쁘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찬양을 들으면서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할 때에,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어떠한 복을 받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보면은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공경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의 길을 걷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훈대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마 여러분들이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119편의 이 시편의 저자도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를 말하고 있습니다. 삶이 완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말이겠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전도서 12장 13절에서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길을 걷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바르게 산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사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면서 사는 자는 자기가 일한 대로 먹고 또 복을 받고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2절 시작.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먹어야 되죠, 그죠? 또 입어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부지런하게 일을 하고 또 부지런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물질의 복이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음식 먹는 그런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그죠? 또 환경, 여건,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가 다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죠. 그죠? 물질이 있어야 우리가, 그죠?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또 사고 또 그리고 먹고 입고 그렇게 합니다. 또 물질이 있어야 우리가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그죠? 온전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물질이 없다 보면은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기를 원하지만은, 그죠? 그걸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준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서 또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에요.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했죠. 그죠?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복을 주셨어요. 그 안에 물질의 복과 생활의 복과 모든 환경의 복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을 통하여서 그때부터 물질의 복이라든지 또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죠? 어떤 생활의 모든 이것들에 대한 것들,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복을 잃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인간은 그때부터 여러 가지의 생활의 어려움도 있었고 여러 가지의 필요한 것을 갖지 못하고 힘들어하면서 어려워하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물질의 복을 받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경외를 해야 된다.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를 해야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복과 환경과 다양한 복을 받을 수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되고 형통하다라고 말하죠. 번영이 된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요.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이상하게 그 하는 일마다 너무너무 잘 돼요. 가만히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 그냥 돈벌이 하는데 바빴고 그냥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았지만은 삶이 이제는 바뀌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되니까 복을 받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그전에는 물질과 환경에 복을 받지 못해가지고 많이 힘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새벽 기도는 나오지 못하지만은 유튜브 말씀 새벽마다 듣고 또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묵상하고 또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래 했더니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시더라고요. 자기도 너무 놀랍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확실히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다 그렇게 살 거예요. 여러분만 그렇게 살지 말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그거를 가르치세요. 네. 열심히 일을 해라. 무엇을 해라.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을 높여봐라. 하나님을 한번 높여봐라. 하나님을 예배를 잘 해봐라. 그렇게 해봐라.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혼의 복과 물질의 복과 한계의 복을 부어주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잘 가르치세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되고 또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 얼마나 참 귀합니까? 그죠?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먹고 수고한 대로 입고 수고한 대로 누리면서 그죠? 신앙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살아간다 하면은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내가 수고한 만큼 열매가 있으니까. 그죠? 내가 수고한 만큼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항상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보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항상 부하게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게으른 사람은 절대로 부할 사람이 될 수가 없고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일반적인 그런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지만은 전도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라고 말합니다. 분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따라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 무엇이라? 선물이라.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통하여서 그죠? 그 분복을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일평생 먹고 마시면서 또 수고하면서 낙을 누리면서 선하고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언제나 이 땅에 하는 날을 이루어드리면서 늘 기쁘게 그죠? 즐겁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일한 대로 먹고 또 마시고 누리면서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또 받는 복이 있어요.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그냥 안방에 있는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아내는 열매 맺는 포도나무와 같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그 아내를 통하여서 열매 맺는 포도나무와 같아진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집안에 있는 포도나무와 같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겁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식탁에 둘러앉은 그의 아들들은 여기 보니까 어린 감람나무 같다.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의 새싹들과 같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안방에 있는 그 아내를 통하여 결실한 포도나무를 맺는 것처럼 그리고 또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처럼 그렇게 이루어질 때에 그죠?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것을 나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가정의 복이나 이러한 것들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할 때에 이러한 모든 행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복이 다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가정은 보면은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몸부림을 쳐요. 자녀 교육도 열심히 하고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얼마나 행복을 위하여서 몸부림 치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도 참 힘들어요. 가족 관계라든지 부부의 관계라든지 자녀의 관계라든지 많이 힘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가족과의 아름다운 행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할 때에 그 행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반드시 가정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러한 결론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걷는 길, 여러분이 가는 길 반드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일한 대로 먹을 수가 있고 또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복 받은 것은 내가 일하는 대로 내가 수고하는 대로 나 자신의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개인의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의 복을 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면은 개인의 복에서 가족의 복으로 확산이 되고 있죠. 이걸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복이 연결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은 훗날에 우리는 자기 자신이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복을 받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죠? 온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생각하면은 천국이라고 하면은 그냥 황금 보화, 그냥 보석으로 길이 있고 정말 먹을 거 모든 것들이 다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천국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땅에도 천국이 많이 있겠죠. 그죠? 천국은 황금 보석길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그냥 내가 영생을 한다고 해서 그게 천국이 다 아니에요. 뭘까요? 아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여전히 앞으로 들어갈 천국을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의 집이 화려하고 그냥 수입이 많고 환경이 잘 풀리고 야, 천국이다?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넓은 집이 있고 뭐 내 나름대로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다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은 천국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그것이 지옥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 중에 보면은 여러 사람들 중에 가끔 보면은 상담을 해보면은 과거에 굉장히 화려한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까먹고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늘 살아가면서 힘들고 우울하고 어렵고 그런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구나. 내가 이 하나님 만난 것이 정말 천국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을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복은 내 마음 안에 있다. 내 안에 행복이 있다.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그것이 행복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내가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은 천국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사업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천국의 직장이 되는 것이고 천국의 사업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일주일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였던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천국으로 여러분들은 스타트하면서 여러분들은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 하루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